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추수감사절 이후에 감사의 생활이 이어졌는지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감사한다라는 것은요, 감사하지 않음에도 내가 감사하다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기쁘지 않더라도 기쁘다 하면 내가 기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요, 사랑합니다 하면 그 속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착하심이에요. 사랑이 생깁니다. 그러기에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지난주에 인터넷을 통해서 짧은 강연을 하나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세바시라고 CBS에서 하고 있는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습니다. 15분의 강연인데 한 젊은 여성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성공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아멘. 그렇죠. 아멘이라는 소리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공의 조건. 첫 번째,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두 번째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또 무엇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가장 좋아하면서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일.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지난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제가 설교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어쩌면 하박국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어디 계신지, 내 삶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는데, 이 농사일을 하다 보면 보람도 크겠지만 아픔이나 또 그 후유증이 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옛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죽지 못했어. 배운 게 도둑질이라. 그렇게 우리는 해야 할 때 과연 우리의 꿈은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성공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반문합니다. 그런데요, 이 젊은 강연하시는 여성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답을 찾음과 동시에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뭘 해야 됩니까? 성공, 꿈을 찾았다면 바로 행동하라는 것. 바로 행동.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때로 찔림과 때로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뭘 해야 된다고요?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스바냐 말씀은 조금 더 찔림이 되고 또 그 찔림을 통하여서 곧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스바냐서는요, 구약성경 소예언서 중에 9번째 책입니다.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야훼,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혹은 여호와께서 비축해 두셨다라는 이름입니다. 숨기셨다라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어떠한 때에 우리에게 짜잔 어떻게 해요? 나타내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비축해 두셨다라는 그 이름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비축해 둡니까? 그렇죠. 특별한 일, 또 위험한 일, 그리고 필요한 때에 그 비축해 두셨던 것들을 어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스바냐서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요, 요시야 왕 때 활동하였던 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서에 여전히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들을 볼 때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기 이전 그리고 하고 나서 이곳 저곳에서 간간히 나타나는 우상 숭배의 사건들이 여전히 있었던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에 가장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 그 날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으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주님을 찾으라. 올바로 살도록 힘써라.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행복, 꿈을 찾았다면 바로 뭘 하라고요? 바로 행동에 옮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에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장 전체를 쭉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땅 위의 모든 것들을 휩쓸어 버리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심판의 대상에는요,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모든 것을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거꾸로 뜨리며 땅의 사람의 씨를 말리겠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강한 어조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소예언서를 계속해서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서 말씀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렴풋이 기억나실 거예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쓸어버리겠다. 그때 이 아수르의 왕이 어떻게 명령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든 고관들과 방백들과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 집에 있는 소와 양과 짐승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금식하라고 해요. 물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아수르의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의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전히 유다 땅에는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은 가나안의 신 바알에게 엎드리고 있어요. 암몬 사람들의 신인 밀곰에게 엎드리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 3장까지밖에 없는 스바냐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7번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주의 여호와의 날과 더불어서 쓰인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주가 재물을 잡는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잡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재물을 언제 잡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죠. 이 제사가 어떤 날인가? 하나님께 예배, 그 백성에게 기쁨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가 재물을 잡는 날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뭐 때문일까요? 유다 정치 관원들은 그 왕족들과 또 여러 가지 힘의 권력자들과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 재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날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재물을 잡아서 어디로? 예, 맞습니다. 우상숭배의 날로 잡게 됩니다. 어디에서 이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물을 잡기 위해서 권력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힘없는 자들의 재물을 착취해서 그들의 힘을 자랑하며 그저 고기 먹고 싶어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스바냐 1장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어문에서부터 부유층과 상류층이 사는 거주지에까지 울부짖는 소리가 넘쳐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그 무서운 날이 다가온다. 득달같이 다가온다. 들어라, 주님의 날에 부르짖는 저 비탄의 소리, 용사가 기운을 잃고 부르짖는 저 절규. 그 날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나팔이 울리는 날,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날, 높이 솟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천상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괴롭힐 것이고 그들은 눈먼 사람처럼 더듬거릴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 주에게 죄를 지은 탓이다. 그들의 피가 물처럼 흐르고 시체가 오물처럼 널릴 것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주님의 불같은 질투가 온 땅을 활활 태울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눈 깜짝할 사이에
없애실 것이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 이게 주전 600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나 여러분, 이게 그때에 해당되는 말씀일까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돼요. 어떤 날일까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 땅 가운데도 일어날 일들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길 원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아,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벼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라.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으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멘. 그래서 이 스바냐서를 보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두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스바냐 1장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 잠잠할지.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그런데요, 우리 백성들이 할 일이 주 앞에서 잠잠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어떻게 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아멘.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아멘. 여러분, 앞에 너희는 뭐 하라고요? 잠잠하라. 뒤에 여호와께서 또 뭐 하신다고요? 잠잠히 사랑하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잠잠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성경 이 주석을 보니까요, 앞에 1장 7절에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는 이 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표현일까요? 저를 보셔야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라. 뭐 하라고? 이 단어가 있습니다. 왜요? 모든 감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잠잠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3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겠다. 아멘. 여러분, 이 잠잠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조용하면서도 차분하게. 여러분, 심판 앞에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잠잠할 수 있을까요? 차분할 수 있을까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잠잠히 사랑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이 모습을 경건한 신앙생활, 어쩌면 우리가 성공하는 신앙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 덕목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됩니다. 아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나아가는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밤에는 불기둥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노의 뜨거움과 진노의 추위를 피할 수가 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리고 설교 제목을 보면서 어디서 본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야,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나? 제목 비슷하네? 근데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미가서를 미리 봤잖아요. 미가 6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요시야 왕 초기는요, 요시야 왕이 이 이스라엘의 무너진 제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 그런데 그 영향이 선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55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몬입니다. 2년 동안 통치합니다. 이 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57년 동안 이 남유다가 우상 숭배와 사회적 타락과 부패로 그 사회가 완전히 피폐해진 상황. 그런데 요시야가 성공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문현답일 수도 있겠죠. 요시야 왕 옆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스바냐가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요시야 왕이 무너진 성전 예배당을 수리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절기를 회복해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백성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신앙생활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죠. 내가 한번 교회 나가주지, 내가 한번 예배 드려주지. 아유,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부인, 아내라고도 안 하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마누라, 그래, 한번 소원 들어주지. 내가 한다. 우리 엄마 소원 한번 들어주지. 내가 한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 아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균형 잡혀야죠. 어느 한 곳에 치중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뭔지 압니까? 어느 한 곳에 치중하는 거예요. 치중. 그걸 우리는 바로 잡아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삶의 무게가 하나님께 균형 잡혀지. 주여. 머리를 깎기 위해 미용실에 갔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짧아졌는데요. 이 미용사랑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해서 처자식 고생시킬 거면서 결혼하지 마. 여러분, 요즘 젊은 부모답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 남에게 피해 줄 것 같으면,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면 결혼하지 마.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현대적인 것 같은데, 그 아들과의
대화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에 있을까요? 불행에 있을까요? 행복. 불행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그런데 여러분, 행복이 뭔지 아시죠?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한낱 빛으로 찾아오는 게 행복. 그것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깨닫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복받기 위해서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일은 못해요. 신앙의 균형이, 그 균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아멘. 우리 양평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 아멘. 여러분의 삶이 지난 일주일 동안 치열하고 힘들고 괴로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복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 아멘. 삶과 신앙의 균형, 아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여러분 무슨 일 하시는지 대충 아시죠? 온 포도밭에 퇴비를 뿌리는 일을 참 많이 해요. 지난 3일 동안 우리 서병환 집사님, 김동진 집사님 아마 집에 있는 시간보다 퇴비와 전투를 하신 시간을 보내셨어요. 제 막내가 학교에서 오는데 우리 서병환 집사님 영향이 크죠. 바람이 교회로 싹 불면 어떻게 합니까? 왜 웃으세요? 고향의 향기를 느끼시기 때문에. 교회 이 로비 안에 파리도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퇴비 냄새로 참. 막내 지은이를 데리고 이제 학교에 스쿨버스에 데리고 교회에 딱 오는데 애가 갑자기 웃는 거예요. 평소는 졸리고 하면 막 짜증을 엄청 내거든요. 막 로비 들어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냄새가 나네? 보자. 미역국 끓였나? 우리 엄마가 미역국 끓였나? 자,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셔서 미역국 냄새가 나는지 퇴비 냄새가 나는지 한번 맡아보세요. 이 퇴비 냄새가요 얼마나 구수하게 나오는지 미역국, 소고기를 가득 넣어서 끓인 소고기국처럼 느껴지는지 애가 갑자기 확 웃으면서 미역국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나요. 와, 아빠 미역국 끓였어? 미역국 끓였어? 그런데 이 애한테 실망을 주기는 싫은데 야, 미역국 아니야. 뭐라고요? 똥냄새야.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뭘 구별해야 된다고요? 예? 다 아시죠? 우리의 분별력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스바냐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는 우상과 물질, 재물을 숨기고 의지하는 이 이중적인 신앙인들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의 삶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에 다른 모습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좀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회 밖에 있는 무신론자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다르면 우리는 이 실천적 무신론자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다니엘 기도에 색소폰을 불고 있는 박광식 선교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찔렸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교회 안 다니려고 공부를 했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중적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라고 작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신학책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게 됐다. 믿게 됐다. 우리의 삶은 무엇 때문에 이중적이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막을 좀 만져주십시오.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것.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퇴비 냄새인지 미역국 냄새인지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서 그저 향기에 취해버린 신앙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누구의 모습? 나의 모습.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안에 균형 잡혀야 된다. 아멘. 그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제 스스로를 되돌아봅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내 속에 더 많이 남아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길을 더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싫든 좋든 부모에게 물려받은 DNA가 있어서 담피돼 있죠.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은 결국 나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되돌아보십시오. 스바냐 선지자가 유다 멸망을 예언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그 백성을 향해서 능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잠잠히 사랑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냐 선자를 통하여서 공의와 겸손 가운데 있는 그 자녀들을 기뻐하셨던 거죠.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아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